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라. 오늘 넘어야 할 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배우며 자랍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야 합니다. 38선은 넘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선이 그어졌다면 그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 넘지 못할 선을 과감히 넘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이 복음의 유대인의 장벽에 갇혀있던 이것이 그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인류를 향하여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구원이 이후에 유대인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도 이 시간에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각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 복음이 각 나라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넘어야 할 섬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친밀하고 집요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오늘 제9시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그가 어느 집에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 군의 일개 군단은 6,000명의 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00명씩 10개 부대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달리아 부대는 10개 부대 중에 한 부대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주둔한 부대입니다. 고넬료는 그 부대에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해외 로마 주둔군 고급 장교입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오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서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점심시간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배고픕니다. 밑에서는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배고플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켰습니다. 별로 안 웃기시나 보죠? 예, 오래 생각해서 한 건데. 예, 하늘이 열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주문한 자장면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것이 바구니에 담겨서 베드로 앞에 보이면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뱀 나오시면 드시겠습니까? 드세요. 몸에 좋은 겁니다. 드세요. 드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어 지금 먹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걸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3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유대인 법규, 율법도 모르세요? 유대인 법에 분명히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막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지가 못겠다고 막 따져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의 3번 보면서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줬을까?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보여줬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옵니다. 따라왔지만 늙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젊은 며느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이방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추수할 때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으려고 이바 저바 쫓아다니면서 죽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찾은 밭이 보아스라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베들레헴에서 좋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밭에 처음 보는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 보아스에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연 같지만 마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의 족보의 귀한 인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그때 우연히 마침 이런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때가 맞추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 탐복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때에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고3 그때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틀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반드시 넘어야 할 구원,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징어를 낚시질처럼 훑어가다가 하나 걸리면 잡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치밀하고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오랜 전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 가족에 대해 좀 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전 이전 후에 참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계단에 보시다 보면 새 가족 이렇게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 셀이 생기면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 가족들도 그분들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집요하게 계획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너희들이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분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와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갈아엎은 상태에서, 오늘도 저희가 밭에서 일하시는 분을 봤는데 부드러워진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여러분 오셨고 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처음에 예배 드리는 분은요, 새로운 이 환경이 적응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들으면 긴장이 됩니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우시면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새 가족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 속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저도 의식해야 되지만 우리 동순 셀 가족 여러분들도 의식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평강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전도와 새 가족을 담당했는데 그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오시면 딱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딱 오는 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빛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뭘 느끼냐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그 눈빛.
근데 그 눈빛은 어떻게 생기냐면 전도를 해봐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수원역 탑승장에서 우리가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그 보는 눈빛이 따뜻하게 돼 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사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의 눈빛이 이렇게 따뜻하냐?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지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에서는요 한 영혼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처럼 스스로 오니까 그 눈빛이 우와 신기하다라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은 따뜻한 줄 착각하셨지요. 우리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자기 발로 우리 교회로 오는구나. 이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밥맛이 좋아야 돼요. 밥 먹고 난데 이 교회 밥맛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넘어야 될 선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천사의 역할을 살펴보십시오. 왜 천사가 직접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천사는 직접 고넬료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어디 있는 것까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자기가 다 가르쳐주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특권을 받은 존재는 구원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3절에 보면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건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989년 28살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를 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환경을 버리고 중국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얘기했습니다. 최 박사 미쳤어? 아니 이런 좋은 모든 환경을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그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불린다. 나 또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내 모습이 딱 그랬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에서 출발해 평신도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병신도로 진짜 집사가 아니라 나일론 믿음을 가진 나집사로 살았다. 한마디로 발목신자였다. 즉 발목 아래만 교회라는 물에 담그고 발목 위에 온몸은 세상과 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엉터리 신자였다. 위의 내용을 읽고 몇몇 분들은 깊은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같은 느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드리지만 나성민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집사가 나성민 집사님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고 완전히 내 얘기 같다. 누가 내 뒷조사한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힌 비유를 써가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최하진 선교사님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까지 가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책 제목부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아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나하고는 전혀 없는, 상관없는 말이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겠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이 선만은 넘어가면 안 돼.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가. 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걸까? 왜 날 고민하게 만들 걸까? 저자인 최하진 선교사님이 또한 여러분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한참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두 눈을 때리기 시작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하진아, 떠나라. 어딜 떠나라는 말입니까?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거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제가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골프? 아니면 유흥가? 아니면 출세? 아니면 가족? 순간 나는 떠난다는 것이 지리적 장소로부터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때 성공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깨우치셨다. 떠나는 것이 해결되면 넌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일이야.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따른다는 얘기지. 너의 안전지대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대로 바라보는 거야. 갈 곳은 내가 보여줄 테니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었다. 힘이 있었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웠고 내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 놓기에 충분했다. 그분의 말씀은 내 마음에 품은 자아를 위한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어 나를 수술하였다. 나는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저 주일 신자, 발목 신앙으로부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분은 중국의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자 2002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 8월 학교를 개교를 앞둔 1개월 전 마지막 공사 대금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만 찾았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충남 둔포에서 목회하시는 조송환 목사님을 통해서 1억 원이 전달됩니다. 그 돈은 그분의 친구인 김요찬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이 1억 원을 꼭 필요한 곳에 선교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돈입니다. 조송환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태국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내주려고 전화하는데 자꾸 마음에 여기는 아닌데 하고 끊고, 전화했다가 여기는 아닌데 하고 끊고. 최하진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절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학교를 지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나에 대한 절대 신뢰다. 내가 나만 의지하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오게 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무엇인지 그때 직접 경험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어야 될 선을 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응답받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넬료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기도합니다. 유대인 베드로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절대 보호라는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들의 영혼을 통해 영혼을 위해 누군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보혈이 흘러가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 그 가슴에 그 기름에 불이 붙어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누가 더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넘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선 내 자신 안에 있는 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신 안에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삶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어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그 이방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속되다라고 네 자신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간음의 현장 속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벗겨진 모습으로 그냥 드러놓으면서 여러분 돌 던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 먼저 던져라. 하나둘씩 돌을 내딛고 사라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갇혀있는 선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선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말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베드로의 의식 속에 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도록 독성과 욕심의 선을 그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샘은 물을 언제나 흘러내야 합니다. 이 물이 시냇물이 이루고 강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다람쥐, 산토끼, 멧돼지가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들의 농부가 이 물을 사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강가의 어부가 그 물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샘은 물을 내보내기를 싫어합니다. 아까운 물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샘 둘레에 높은 뚝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물이 고이면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샘은 제잘났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 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라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줬을까요? 이 질문에 유대인 라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용에는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그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그 땔감을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셨단다. 그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유대인으로서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도저히 이방인을 구원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뚫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으로 아주 거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이 달라요. 3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에덴에서 누리듯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라는 말 원래는 기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편달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라는 말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을 넘는 거라고. 해외 선교는 국내라는 선을 넘어가는 거고, 군 선교는 군이라는 선을 넘어가는 거고,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 선을 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넘어야 할 선이라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선이라도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선이 없나요? 우리 사이에 감정이라는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전에 다녔던 교회 경험으로 인한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선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파도로 모래다 거는 선들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담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배하면서 따스함으로 보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의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말씀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 우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각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가야 되는데 나의 선입견 그 사람은 안 돼 하고 자기 마음에 선을 그물이 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자꾸 차단되고 멈칫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또한 구원받기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선을 뛰어넘어서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치밀하신 계획과 치밀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통로되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선, 내 스스로 나를 정지하는 이 선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정지하고 있느냐. 주님 이 선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